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장 말씀은 두어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19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갔다. 갈릴리라는 행정구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라고 한다면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방향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이 이제 질문을 해요.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책을 잡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넘어뜨리는 실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는 이제 어떤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나타나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이혼해라 혹은 또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해도 트집을 잡히고 저렇게 말해도 트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결혼의 제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마태복음 전체적인 주제죠.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선이고 의지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다 불의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결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정말로 이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혼할 수도 없다. 이런 어떤 분명한 철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이 마태복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이게 온전한 제자도고 온전한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서로 돕고 살라고, 서로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해석하고 믿고 결혼도 해야 되고요. 시치못해 어떤 이혼이라는 것을 결정할 때도 성격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음행의 연고라는 성적인 범죄, 어떤 부부간에 이게 서로 한 몸이 되고 서약을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헌신이 전제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불의하다면 그것은 이제 이혼의 딱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모세 율법을 이용해서 악용하고 있던, 그러니까 자기 내키는 대로 결혼하고 자기 내키는 대로 그냥 이유를 잡고 트집을 잡아서 아내를 버리고 하는 그런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정말 신성한 결혼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혼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렇게 결혼도 자주 하고 이혼도 자주 하고 결혼도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 마음에 뭐 때문이냐, 성격 다 무슨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그것은 성적 일탈이다. 간음합니다. 함부로 결혼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함부로 이혼함으로써 결국 간음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신중하게, 이혼도 더 신중하게, 아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또 내가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결단하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고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원칙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돼서 지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 결혼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건 좀 해학적인 좀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나 혼자 사는 거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혼자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낸 자, 타고난 자가 혼자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즘은 독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아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사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임에 오면은 방해가 많이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한다든지 소란을 피운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은 단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도 받고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렇게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일단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기보다는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다. 이것도 이 마태복음의 주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서 모든 동기, 시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선. 그것을 안다면 그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을 텐데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선하고 불의하고를 논할 것도 없다. 그 자체가 선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물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의 이 유한함을 지배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나도 있는 것이 돼서 내 생명은 생명 안에 있는 거고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상태, 그런 어떤 생명의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생명, 영생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온전한 상태를 생명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의 생명 속에 임함으로써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도 영생 안에 있다가도 하나님께로 분리되거나 떨어지면 다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네가 십계명의 계명들을 지켜라. 특히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뒤에 얘기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나머지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또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거 실천, 그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실천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저는 그것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렇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그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 말에 그 시험이 들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마음에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이 확 드러내신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부유하니까 마치 거만 떨듯이 와가지고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듯이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세상에서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사진 찍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겉으로 가식 떨지 마라. 이 사람아, 너는 지금 내 앞에 와서 너의 선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섬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선행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너의 모든 소유, 너의 모든 삶의 전 요소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져서 이제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곧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모든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은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하나님 말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가 가만히 보면 이 재물이거든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겉의 모습은 갖추고 있고 정말 신앙인인 체를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돈에 의해서 판단하고 물질에 의해서 결정하고 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고쳐 먹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네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네 재물도 내어놔라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우리가 11조와 헌금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단체,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교회 어떤 인건비나 교회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인간적인 것이고 그게 육신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쓸 의향이 있습니다 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을 거기에 묶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헌신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과 또 주님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아주 필요적절하게 쓰여짐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가난함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얘기했고 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부자도 심령이 부유한 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어요. 내가 의지할 재물이 있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딱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행동하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쳐요. 그런 건 앞에서 예수님이 교훈한 것처럼 누룩입니다. 누룩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자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한다 이런 말을 여러분 말 속에 자주 하고 있다면 내가 내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일 확률이 높아요. 늘 하나님이라는 말을 주어로 많이 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또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실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마치 내 헌옷 위에다가 생배 조각 갖다 붙이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를 고집하고 있고 나를 벗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부분 내가 원하는 것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지 갖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아, 저런 말씀은 내 마음에 떡 든다.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다. 이러면서 완전히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것, 곧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두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지 못한 경우들을 부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의 헌옷 위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그런 정도의 신앙, 바로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네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 옷을 입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이 이제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으니 우리의 모든 것, 베드로는 어부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다 아버지도 또 그물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의 말씀과 같은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날,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한다면 이제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더 보편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영광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또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집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지금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오늘 또 전진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되겠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쭉 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마지막 날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기를 바라고 또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부자 청년과 같이 속으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가식적이게 선행을 운운하는 그런
자기 헌옷 위에다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내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말 전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